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멀지 않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가까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6차례 학예 수양의 기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새로이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지켜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더욱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혹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이 또 실족함이 없게 지켜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주님이 함께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일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 이번 학예 수양의 기간에 우리 6차례 아주 긴 그런 여정의 수양회를 가졌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얼마의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남은 생에 사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은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라고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두신 목적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에 힘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얻어서 쉬러 가는 시간에 우리는 그 기간을 복음 전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학생은 방학을 했고 많은 직장인들은 휴가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특별한 기회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1년 중에 가장 큰 그 전도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참석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돌아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이번 2017년 학예 수양회 그 종합
그 현황 전체적인 그 통계를 나온 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집회까지 6차례 우리가 수양회를 했는데 참석하신 분, 즉 등록 인원이 57,146명이었습니다. 작년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물론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4,345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구원을 받은 분, 새로이 구원받은 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없지만은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7,871명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아마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분들이 4,15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농인선교부에서 507명이 참석하셨고 그 중에 95명을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각선교회가 8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38명은 먼저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47명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47명이고 새로 참석하신 분이 38명. 그래서 이 시각선교부는 우리가 프로테지로 따지면 제일 많이 전도했다. 이렇게 아주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이시만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 그래서 그 참석하신 분 중에 27명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회 기간에 그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헌금 통계가 2억 4,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통계를 말씀드렸고 이번에 그 수양회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 주셨는데 수양회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전국의 많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 수양회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함께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수양회 전에 그 수양관의 그 여러 가지 그 시설들 한 번에 한 10,000명 약 10,000명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숙소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그 준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뭐 하는 또 접수하고 하느라고 미리 수고를 많이 하셨고 수양회 기간 동안에 식당에서 그 뜨거운 그 솥앞에서 주방에서요 철저한 위생 관리,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주 위생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음식을 만들어 주신 어머님들 또 배식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 또 차량을 안내하고 주차 안내하신 많은 분들 또 곳곳에서 경비하신 분들 아마 잠을 주무시지 않고 경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의무실에서 또 가벼운 환자들 이번에 큰 환자들은 없었는 것 같아요. 또 도와주신 의무실에 많은 형제 자매들 또 학생들을 가르치신 라고 수고하신 많은 그 교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설교와 상담을 전도를 위해서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매점에서 계속 봉사해 주신 많은 분들, 또 많은 분들을 안내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수차례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참석하셔서 새로운 분들을 계속 모시고 와서 전도하신 분들, 아마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새로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차례 계속 참석해서 그 전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대 형제 자매들도 계속 수고해 주셨고, 침례할 때에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셨고, 그 외에도 꾸준히 일을 스스로 또 숨은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그 협력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전도는 설교하는 사람도 물론 잘해야 되고 상담하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또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몇몇 사람들이 특별히 수고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런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수고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때에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귀중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크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라는 증거는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좀 더 두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안보가 최대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혹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재 되어진 걸 보면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나는 안전히 가리로다 라는 말씀대로 어떤 위협이 있고 또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좀 편히 잘 살아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그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정해진 코스입니다.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바울은 거기서 꼭 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떨 때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사람이 골목골목에 지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나를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 무섭겠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갖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리라.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때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하신 그 코스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이 끝날 때까지는 바울이 죽을 수 없었고, 마지막 로마에서 2년간 전도한 후에 바울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그런 전쟁이나 위험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간 다 죽어 없은 줄 알았지만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마지막 그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모아서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고 그 땅을 뺏어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고 강대한 군대가 되게 한다는 그 약속대로, 구약에 많은 약속이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약 2700년, 600년 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 지금부터 69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는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죄로 망했어도 하나님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동서남북에서 모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기적의 역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철저히 망하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는 아무도 이스라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면 이 성경을 다 거짓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 이 성경이 약 3,0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이제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는 거의 다 전해졌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신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된 걸 보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때가 바로 이때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끝났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고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은 예수님이 지상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 지상에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준비입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이 이스라엘 세계 중앙에서부터 서쪽으로 넘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이 동쪽에 우리나라는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극동 우리나라에 제일 너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돌아서 복음이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또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꺼져가려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한국을 통해서 세계에 또 한 번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과 짧은 몇 년 동안에 전 세계 전도하자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68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22나라에 지금 전하고 있고 우리 선교팀이 30여 명이 지금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18세기 당시에요. 그 전후로 해서 유럽에 17세기 18세기 당시 유럽에서 복음이 활발히 일어난 거 아시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존 피니, 휘필드, 스폴존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영국을 중심해서 독일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나타났고 유럽에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났지만은 지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불이 붙었는데 그냥 소방호수로 가서 확 꺼버리는 것처럼요. 그렇게도 다 꺼졌을 까요? 아무리 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형식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제가 미국을 40여 번 다녀왔는데 미국은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도 그런데
거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미미해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우리처럼 전도하는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이라니까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뭐 개발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특허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깨달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증거하신 증거는 아직도 계속됩니다. 우리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어쨌든 우리 말고도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인 수양에도 과거 어떤 데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양회 끝나자마자 아시는 대로 수양관을 그 가장 오래된 그 소망관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믿음관보다도 한 배 반 정도 큰 강당과 그 건축을 하고, 또 우리 사랑관과 같은 그 숙소동을 사랑관이 한 방이 100개 정도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걸 2동 짓고, 그래서 총 건평이 9,300평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서울중앙교회 건물이 지하 2층까지 합해서 총 3,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3개 이상 되는 거죠. 그렇죠? 총. 엄청난 건물을 지금 이제 벌써 공사가 시작됐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신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이 구원받은 많은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실 것이고,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또 비 겁나서 안 오신 분들 계신가? 전국에 새로이 이번 수양회 때 참석하고 구원받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새로 오신 분 중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확실치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말씀드리시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뻐합니다. 기뻐할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야. 가족. 하나님 한 아버지, 형제 자매. 이제는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은요 이제 평생도록 그 혈육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를 맺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도와주고 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것보다도 1000배 만배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육신은 길어봐야 육신의 관계는
불과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의 관계는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먼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의 자매의 모친, 이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삼촌, 고모, 이모, 그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와 같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제 다른 사람 구원받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과 가족들의 보살핌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어야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게 끝난 게 이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탄생합니다. 탄생했으면 건강하게 자라야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이제 매일 목욕을 시키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점점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세련되게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성장해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아이는 젖만 사모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구원받고 나면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 구원받자마자 이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성경이 참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 기독교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4년간 성경을 배우고 2년간 강단에서 설교하고 최고로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신약 성경 한 40분 이상 읽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 보니까 완전히 딴 책 보는 것 같아요. 눈 감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니 보이겠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구원받았다고 다 깨달아진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뭐든지 다 먹는 거 아니죠. 어른이 먹는 거 다 먹으려면 안 돼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찾아 먹으면, 이제 어릴 때는 젖을 먹다가 죽을 먹다가 이제 나중에 단단한 식물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말씀이 깨달아져 가고, 말씀을 깨닫는 만큼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원에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내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점점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변하다가 주님 오신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점점. 그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부터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 강단에 서면은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진짜예요. 할 말은 이만큼 많은데 시간이 500개 안 돼요.
말하다 보면은 뭐 빨리빨리 하다가 보면은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나도 길게 하면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드니까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될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말씀 중에서 좀 차근차근 앞으로 이제 좀 계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그 쓴 책 중에 두꺼운 책이 3권인데 첫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두 번째는 영생으로 가는 길, 또 한 권은 영광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 영생으로 가는 길은 구원을 받는 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영생을 얻는지, 영광으로 가는 길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두꺼운 책을 3권 썼는데, 오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구원받은 분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면은 구원의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논하고 뭐 길은 이런 길 저런 길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다고. 얼마나 이 확신 있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도 아침에 돌을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오면 석타도 가이라 길도 짜서 놓고, 아침조 안절자 물을 문 길도 아침에 앉아서 돌을 묻는다. 아침이라는 건 인생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돌을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을 알았다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죽어도 좋다. 시편의 말을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죠, 물론.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망하리라. 이 세상에 신한 신이 많이 있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은 신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망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길을 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걸 알아야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예. 진리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진리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체를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그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그랬죠. 사람의 육체는 흙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육체를 분석해 보면 전부 흙이에요. 흙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흙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은 영입니다. 신령 영자.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흙은 여전히 옛날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죠. 짐승은 육혼뿐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가고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껏 죽으면 그만이라고. 아니지요.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나의 이 가죽이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에 영혼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했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 2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하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예?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언제? 육체를 떠나서. 예.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빨리 만나고 싶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멀뚱하게 그냥. 예? 그런 말씀이 있는지. 욥기 19장 26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니. 그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외인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며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초급하다는 건 아주 급하다가 말이에요. 빨리 보고 싶다. 주님을, 하나님을. 그래 바울 사도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가기를 바울은 항상 그 사모했어요. 그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 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열에 쓸 물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놀자.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드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찬다는 말은, 도로 찬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육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 신령 영자, 그 영혼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사람이 육체뿐이라면 짐승보다 나을 게 없어요.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독수리, 멋있잖아요, 그죠? 철새들은 수천 킬로를 그냥 단번에 날아갑니다. 아십니까? 대단해요. 물고기들은 태평양을 헤집고 다닙니다. 산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인간처럼 고민하고 고생하고, 인간처럼, 죄송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건 또 어디 있어요? 인간이 뭐 짐승보다 나아요, 낫기는? 아마 짐승들이 그럴 거예요. 보고, 아이고, 인간들아 참 불쌍하다. 저는 인간이 되지 않는 걸 내가 정말 감사한다고 할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요, 포항에서 전도할 때요, 배를 타고 울릉도 가는데, 그때는 막 청룡호라고 울릉도 가는데 한 10시간씩 걸렸어요. 가다가 한 번은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전부 토하고 막 냄새나고 막 저도 까딱하면 배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게 생겼어요. 가만히 누워서 하더라고. 밖에 이래 파도를 쳐다보고. 근데 밖에 갈매기들이 훨훨 날아다니게요. 가판 위에 탁 앉았다가 날아가고, 그 파도 위에 둥둥 떠다니고, 저는 그날 갈매기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갈매기한테 사람 보고, 야, 인간들아 참 불쌍하다, 고생하네. 그때부터요, 짐승들 보면은요, 예사로 안 보입니다. 멋있는 짐승들 많아요. 뭐가 사람이 그렇게 귀합니까? 뭐 인간이 좋은 음성, 뭐 그래 좋은 음이에요. 지금 인간같이 악하고 더러운 거 없습니다. 점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인간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철저히 짐승보다 더 악한 사람들 너무 많아.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49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그 영혼이 없다면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낮고 천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고 장국이 놓아질 것은 나의 지은 영과 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곤비할까 멸망할까 하노라.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높고 거룩한 곳에 떠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멸망할까 봐. 인간의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알잖아요. 영혼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요, 정말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도 그만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너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이 땅에서요, 어떻게 하면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비록 가난하게 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한 사람은 최고 잘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죽을 때 자기 영혼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갈 길 모르고 죽으면은요,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된 곳으로 가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한 별들이다. 이 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로 움직이는 별이 있냐면 떠들이 별이죠. 떠들이 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요.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예? 떠들이 별처럼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 유리방황하는 별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캄캄한 흑암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그냥. 예? 예. 근데 사람들은요, 몇십 년 사는 요것만 생각해요. 죽음 건너편에. 예?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예?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저는 그 하숙생 그 노래 있잖아요. 아주 재밌어요. 찬송가 한 페이지 넣으면 되겠어요. 그 생각 있잖아요, 그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야, 좋잖아요. 성경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며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응?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답이 없어요. 네?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있어요. 소펜하우라는. 사람이 공원에 앉아가서 막 눈을 감고 뭔가 생각하는데 해가 진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원지기가 이 공원 문을 닫으려고 이제 쭉 공 돌아보니까 노인 하나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래 눈 감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저 노인이 필경 오갈 데 없는 노숙장 같다 싶어가지고 버럭 소리를 지르대.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소펜하우가 눈을 팍 뜨더니 뭐라겠지? 당신 뭐라겠지? 지금 어디로 왔느냐고? 어? 어디서 왔냐고? 지금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한다고 압니까? 몰라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절, 1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우리 예수님은요, 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지 아십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본체이신 분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네.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혼이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사람과 같은 이 천한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안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목적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하고 우리 목적하고 같아야 돼요. 네? 예수님은 영생을 주셔서 오셨고 우리는 영생을 받으러 왔잖아요. 네? 예. 아버지께로 왔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기신 일을 다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셨다. 13장 1절에도 그랬죠.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아버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셨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 주셨으니, 얼마처럼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 위에 내주시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 죽는 데까지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해 죽으심이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도 알았어요. 예? 어떤 물건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물건을 찾고자 한다고 합시다. 예.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샀다면 그 물건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4장 4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헛되이 왔다가 그림자같이 가는 이 인생,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인간, 정말 구데기 같은 인생인데 이 천한 이 죄인을 어찌 그리 사랑하십니까? 무엇이 간데 그렇게 인간을 귀히 여기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인간이 무엇이 간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한 그 생명이 몇십 년짜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귀한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서 천사보다 더 높은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전으로 주셨으니 때가 되면 증거하실 것이라. 속전이라는 것은 돈으로 팔렸는데 더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게 속전이요. 속하는 돈.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는데 돈을 주고 빼내는 게 속전이에요. 그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 그래요. 속죄, 죄 값을 갚아주고 구원하는 것, 속죄, 구속, 갚아서 구원하는 거, 전부 값을 지불하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죠? 저도 잘 이해 안 돼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아직.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 나이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놀라운 사랑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잖아요.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낮고 천한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죄인을 구해서 높고 거룩한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은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왜요?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구원의 주님이 하늘의 밀처럼 고난받으시면 죽는 것이 합당하도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그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디로 서냐? 빌라도는 이분이 도대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그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그 소문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세 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변호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변호도 안 하고 말이에요. 한 소리 안 하고. 이 양반이 도대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무엇이든지 하시는 그분이 갑자기 바보가 된 입 딱 붙어가지고 네가 왕이냐? 빌라도 예수,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뭐 로마를 정복하고 그 로마를 뺏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나라 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지옥과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왕입니다. 진리의 왕입니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진리가 무엇이냐? 대답 안 해줬죠. 너는 어디서 오냐? 그것도 대답 안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에요. 예? 너는 어디로 서냐?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래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께로 가려고? 좀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런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오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자, 이제 모든 사람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길이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21장 구약 1084페이지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자, 모든 사람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시다 그랬죠. 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실과가 낫게 하시니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 아주 먹기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 중에 생명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그 말씀만 보면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좋은 열매만 놔뒀으면 됐지. 그 가운데 먹으면 죽는 열매까지 왜 두셨느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망받으실 일 하시겠어요?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큰 뜻이 거기에 있는데, 예?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려면은 자기가 얻어야 되는데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간단한 시험입니다. 먹지 마라 하는 시험입니다. 예.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주둔하고 있어요. 예. 첫째 날 빛을 만지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 마귀가 주둔했어요. 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타락한 천사, 예? 마귀, 그 마귀의 졸개들, 예,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이 루시퍼와 함께 쫓겨났잖아요. 그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지옥을 당장 쳐넣는 게 아니라 이 마귀를 잠깐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 갈 백성을 만드시는데 마귀를 좀 쓰셔요. 시험 도구로 쓰셔요. 예. 그럼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마귀가 아담을 시험할 길을 하나 열는 거예요. 먹지 마라. 간단한 시험입니다. 예. 마귀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자리를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식이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타락시켜서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런데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십니까? 사람을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든지, 자기를 만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주지 못한 이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든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어야 생명화를 먹을 자기였어요. 생명은 뭐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과 먹으면 생명화 먹는 자기 상실하고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생명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든지,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배척하든지 자유가 있어요. 야,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죽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아담이 잘못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마귀는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해서 못 먹게 한 거야. 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한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처럼 돼요. 불순종하면 마귀처럼 돼요. 마귀는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먹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마귀처럼 되는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것이 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요.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도 마귀를 더 좋아해요. 마귀는 그것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지금도.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므로 너는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택해라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 택했습니다. 생명의 주님보다도 살인 강도를 택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죽음을 택했으니 19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아시죠?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결과다. 잘못 택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지금도 이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도 항상 우리 앞에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택하는 만큼 그게 결과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에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 다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걸어간 자가 많다.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테니까 그게 넓은 문으로 가는 기다. 예수 믿으려면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놀러도 못 가지, 죄도 마음대로 못 짓지요, 하나님께 또 뭘 바쳐야 되지요,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어야 되지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게구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넓은 문하고 나는 상관없다. 넓은 길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성경 배워도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넓은 문이 좁은 문이 할 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의뢰의 멸망이에요. 그거는. 문제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 지금 세상에 종교도 엄청 많고 기독교 안에서도 수백 종류인지 수천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은데 장로교도 수십 종류예요. 수백 종류인지.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많고, 캐토릭도 로만 캐토릭, 그 다음에 히랍 정교, 러시아 정교, 교파도 엄청 많아요. 아무리 많아도 결국 둘뿐입니다.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믿고 지옥 가는 길이 있어요.
좀 무슨 땐 말겠죠. 믿고 지옥 간다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그런 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사과 한쪽 들고도 기도하면 주여, 커피 한 잔 놓고도 주여, 기도가 미끄러져도 주여 주여 주여, 좋죠. 밥 먹을 때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 다 천국에 가면 좋겠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네? 어떤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까? 행해야지요. 행했습니까? 행해야지요.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 뜻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뭐 봉사하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얼만큼 하면 갑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지. 죽을 때까지. 뭐예요? 그거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얼만큼 해야 되니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첫째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열심히 뭘 해야 가는 줄 알고 죽을 때까지 해봐요. 얼만큼 해야 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 주여 주여 하지만은 뭐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뭐야 입만 주여 주여 그러고 그럼 못 가지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어야 되지요. 진심으로 믿는 거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만. 그 다음 구절 22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행한 자라 날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성경 가르치고 실제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해 실제 행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입으로만 주여 주여 몸뚱아리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오직 잘 믿어서 이런 사람은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르겠는데 난 너 모르겠는데 도무지 알지 못해. 불변해 날 떠나가라. 주님 앞에 쫓겨나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군대 하고 뭐 다 별거 다 하고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원 안 받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귀신 냈고 이것들 많이 했습니다. 저를 잘 아시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뭐 네가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천국 간 줄 알았어? 예?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천국 가는 길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오직. 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겠네. 주님 앞에 가서 내 뭐 했습니다 그러면 합니까?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당당히 섭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는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교회 다니고 막 요것도 뭐도 끈질기게 막 정성을 바치고 봉사하고 막 교회당도 세우고 돈도 바치고 했는데 주님이 날 모르실 리 있나? 주님 앞에 가봐요. 나는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쫓아내볼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게 거듭난 걸 대신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이 뼈가 빠지게 주인에서 충성해도 그 집에 상속자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쫓겨나요.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그 영원히 산다는 말은 아버지 상속자예요. 자기 뭘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고 아버지 집이 자기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하늘나라가 내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내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냐?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결과적인 거예요. 아시죠? 예?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에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죽은 믿음도 있고 파선된 믿음, 헛된 믿음, 버리운 믿음, 그 믿음 다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마의 길이라. 천국 가는 길은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가서 죽어보니 지옥이더라. 천국 문 앞에 가서 지옥으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께서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콩을 심었는데 며칠 후에 가보니까 팥이 소고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콩 대신에 팥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콩을 심었지 팥을 심었나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심지 않는 것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다 뽑아내버립니다. 하나님 뭘 심으셨단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심어준 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심어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독생자고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요, 독생자가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에요.
다 뽑아내버립니다.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이 노하는 자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전부 소경들이에요. 소경.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 화했을진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이라고 하고 뭐 신학 박사, 뭐 성경 가르치 말도 잘하고 뭐 웃기고 울리고 잘합니다만은요 소경이에요. 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뭐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붙잡고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임금이 말이야 자기 나라 아이들한테 꽃씨를 쫙 나누면서 언제까지 이 꽃을 길러 오라 그랬대요. 임금이 주신 꽃이 임금이 주신 화분에다가 꽃씨를 심어서 다 길러오는데 애들이 막 참 멋있게 막 꽃을 길러왔대요. 근데 어린 아이 하나는 꽃씨를 심고 불 아무리 물어줘도 싹이 안 나오는 거.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제 시상식 하는 날 아이들이 막 꽃을 멋지게 길러가지고 막 임금한테 칭찬받고 큰 상 받을 거 그러는데 이 아이는요 빈 화분만 들고 가는 거예요. 눈 치역치역 흘리면서. 임금이 나왔습니다. 애들이 막 임금 칭찬받으러 임금 화가 났습니다. 애 하나는 빈 화분만 들고 와서 울고 있거든. 애야 너는 왜 빈 화분 들고 울고 있는 거야?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임금이 미신 꽃씨를 심고 매일 물을 줬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빈 화분 들고 왔습니다. 임금이 껄껄껄 웃으면서 얘야 네가 제일 이쁜 꽃을 길러왔다. 내가 너희들이 꽃씨를 나눠줄 때 폭 삶은 걸 나눠줬다. 폭 삶은 꽃이 그 씨가 싹이 나와요? 내가 네게 보기 원하는 이 꽃은 이런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너희 착한 마음씨를 심어 오라 그랬다. 그런데 임금님이 삶은 꽃씨를 심는데 이 전부 이쁜 꽃을 길러온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예? 씨가 안 나니까 딴 씨 심은 거야. 딴 거. 막 호되게 책망하고 이 빈 화분 들고는 얘가 네가 제일 아름다운 꽃을 길러왔다. 착한 마음씨를 심어왔으니 큰 상을 줬다. 재밌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든 말든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세요? 예, 요새는 가짜가 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보시오. 응? 다 쫓겨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응? 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무리가 적은 무리라고 말씀했어요. 예?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조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조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천국 가려고 믿기는 믿는데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라. 예?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자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왔어요. 예? 막 열심히 댕기고 하는데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는 말씀입니다. 응?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 바울 사도 그랬죠.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그 60만 명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애굽에서 나온 그 남자 60만 명,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장정 60만 명 중에 몇 명 들어갔다고요?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갔어요. 예? 그 다음 나머지 59만 9,998명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2명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말하기를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많아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하나가 남아도 진짜는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예수 믿는 세계만큼 가짜가 많을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마귀가요, 예수 믿지 말라는 마귀 있지만 믿으라는 마귀도 믿기를 작정하는, 그걸 믿으라 그래요. 대신에 짝퉁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가짜. 마귀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지 알아요?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열심히 가는 줄 알아요. 천국 가서 큰 상 받을 줄 알아요. 천국 가야 상을 받든 뭘 받든 하지. 거듭났느냐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오늘 말씀드린 뒷부분이 많은데 이거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연속해서. 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정신 바짝 차리고 안 가면 어느 귀신한테 물갈지 몰라요. 그죠? 예,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예, 그랬었어요. 제자들 꾸벅꾸벅 조는데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일어나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는데 좀 이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 흩어진 제자들 모아서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자. 진짜 같이 갔다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